지지난주에 한 12일간의 여정으로 유럽의 몇몇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네 곳을 그 열흘 남짓한 기간에 둘러본다는 것은 뭐 겉핥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령껏 가야 할 곳만을 꼭 추려서 다녀왔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보니까 건물이 보통 5, 6층짜리 빌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높은 건물을 찾자면 어김없이 그것은 성당의 높은 뾰족한 첨탑이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엄청난 규모에 무척 놀라게 되죠. 그리고 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조각상, 그림들 이런 게 전부 다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화려했어야만 했는가?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높다 그리고 화려하다라고 하는 건축물 자체가 뜻하는 것은 그만큼 권세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그렇게 화려하고 근사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그 성당을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당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저의 믿음이 고취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탐욕이 더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의견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훨씬 소박하게 지어진 몇 개의 교회들이 훨씬 더 정감 있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 교회들 앞에는 개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얀 후스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동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성당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된 장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도시에서 만나보았던 몇 개의 박물관들이었습니다. 그 베를린 장벽이 보여주는 지옥과 같은 역사, 그것은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떠올리기에 충분했고 그 참담했던 그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리라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했던 현장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박물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수많은 이름난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고 그 그림들 앞에는 여전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그림을 관람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기도 해서 특별히 성화를 많이 관심 있게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붓끝에서 나온 그 그림 한 점 한 점, 그 아주 세밀한 묘사 이런 것들이 생과 사, 또 희망과 절망,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참 세세하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서 참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겠지만 또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현실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게 그렇게 마음에 썩 와닿지 않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되면 특별히 부활의 삶, 그리고 또 부활 이후에 가야 할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자 행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산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살아서 매 순간 천국을 누리고, 즉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어 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돼서 완전한 부활에 우리가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관한 묘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죠. 몇몇 묵시록은 이제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엔 천국이 어떤 곳인지가 좀 그나마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지옥은 음부 또는 타오르는 불꽃 등으로 묘사되어 있을 뿐이고, 천국은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낙원으로 묘사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낙원, 파라다이스죠. 그러니까 천국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으면 이제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천국 그리고 지옥이 나타내는 것은 평안함, 또 안정감, 또는 지옥은 뭐 불평, 끝없는 고통, 이런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종래는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9절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현대식으로 옮기자면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 명품을 걸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뭐 사치스러운 파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즐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나타내는 표현이 그냥 한 부자라고 하는 칭함 외에는 달리 이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한 부자라고만 명명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부자인 것도 다 좋고 또 명품을 입고 사는 것도 좋고 뭐 또 있는 만큼 편안하게 근사하게 사는 것도 다 좋은데, 그를 칭하는 단어가 그저 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민망한 현실이죠.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한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그 문형배 판사 때문인지 다시 그 어른 김장하라는 그 다큐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 어른 김장하 씨는 한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한약이 굉장히 효험이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의 한약방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 까닭에 그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많은 돈으로 그가 한 일은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학교까지 또는 그가 원하는 학업의 끝까지 돌보아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그 다큐에 물론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 문형배 판사님이시기도 한 것이고요. 근데 그 일일이 개인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 그리고 연극 단체들에게도 무조건 아무런 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도와주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알려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한 기자에 의해서 이것이 다큐로 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큐의 제목이 이제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 어른이 되기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고 참 어른을 만나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어른 김장하를 보면
그냥 감동적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좀 부끄러운 그러한 다큐이기도 합니다. 예, 참 감동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조심스러웠다는 거죠. 어른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우리 어떤 사람이라는 그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부끄럽지 않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다큐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었던 거잖아요. 반면에 거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보다 더 비참한 표현은 참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들 모두가 다 현세에서의 삶을 끝내고 각기 한 사람은 이제 소위 천국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선택, 그것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참 살면서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막상 그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을 정도로 의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특히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여겨지거나 또 모든 것이 너무 넉넉해서 그것을 다 두고 가는 것이 아쉽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떠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죠. 모세는 출애굽을 이루어낸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죽음을 맞았을 땐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섭섭함과 아쉬움을 뒤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 천국이 세상에는 가장,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천국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훈훈을 떠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지만 여행을 가기 전에는 무척 신납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가서도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일도 많고요.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죠. 그리고 신나고 즐겁고 뭐 그렇습니다. 뭐 무엇보다 오늘 무엇을 해 먹어야 하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청소해야 하고 뭐 이런 일들 별로 안 해도 되는 그 뭐 굉장히 좋습니다. 집안일에 매이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여행이 끝날 때쯤 되면 희한하게 이제 얼른 집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 또 들죠. 그리고 이제 정작 집에 돌아오면 그보다 더 편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돌아오면 매번 똑같은 일이 또 기다리고 있죠. 또 오늘 저녁 뭐 해 먹어야 하나, 또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내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세세한 일들, 그리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큰 일들 다 맞닥뜨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집이 주는 평안함, 안정감, 그건 참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가서 안착해야 하는 천국은 더할 나위 없는 곳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부자는 평생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는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거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풍토, 그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이 부자를 그렇게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무척 많이 논쟁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하신 꾸지람과 책망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했던 세리 그리고 창녀들 소위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듯 그렇게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무시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했어도 됐다는 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사실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뿐만이 아니더라도 지하철에서도 수시로 정말 볼품없고 안쓰러운 모습으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자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것이 일부분에 불과하죠.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도움은 참 아주 작은 포션을 차지할 뿐이고 또 대부분이 누군가는 도우려니 또는 정부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시할 때가 많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세월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세월호가 11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태원 희생자들의 죽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고 있다는 것.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숭고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제주 4.3에 대해서도 그렇고 광주 5.18 유족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냉랭한 시선들을 자주 목격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다면 저는 분명히 믿기는 행복항에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태원에 그 많은 청년들이 죽어간 그 현장에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주에, 광주에, 우리 역사의 그 비극의 한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되고 또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그냥 살아갔지만 평생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나사로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것. 그리고 결국은 음부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야 자기의 이제 현실을 깨달았다고도 볼 수 있긴 하죠. 24절을 보려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란 어떤 곳인지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성을 이제 좀 볼 수가 있게 되죠. 지옥은 고통, 괴로움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괴로움이 남아있는 곳이죠. 없어지지 않는 곳, 그것도 영원히. 그 지옥에 간 사람의 심성이라는 것이 이 부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나사로를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사로를 시켜서 그에게 나를 뭐 수종들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라. 내가 너무 괴롭다. 라고 하는 그의 인식을 보면 자신은 여전히 지옥에 있으면서도 특별한 자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당신의 후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제 그게 착각인 거죠. 누가복음 3장 8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엄격한 말씀 아닙니까?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릅니다. 지옥에 가 있어도 그는 여전히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뭐 모태신앙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속하여 있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꼭 천국 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현 시대는 그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징조이죠. 내가 어떤 교회 소속해서 그 안에서 끼리끼리 지내고 있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고 있으면 너무도 많은 상처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그럼요,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그 갈등이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조용히 발뺌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지게 하는 거죠. 그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단순히 교회를 떠난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합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말하고 있는 정의, 또 그 시대에 속한 교회가 전하는 천국의 개념, 이것이 조금이라도 잘못 왜곡되어 있다면 그 끝은 그냥 파국으로 치솟을 것이 분명하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잘 새겨져야 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요, 분별의 영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일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구분했어요. 차별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그게 제일 나쁜 거죠. 나는 좀 달라.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다른 계층의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고, 그리고 너보다 잘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언제든지 악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회든 조직이든 차별, 구별, 그것이 일어나는 곳에는 결국은 지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크게 틀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은 분리되는 곳이니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26절에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이란 뭐냐? 그렇게 분리된 곳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어갔다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예수님이 그동안에 쭉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언제나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렸고 율법 지켰고 금식을 비롯한 모든 종교생활 그대로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했고 가식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분리, 차별,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정확한 방법이기도 한 것은 내가 무엇을 구별하고 분리시키고 나누고 담을 쌓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교회 다니지 않고도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바쳐서 구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교리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또 성당과 교회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리라고 하는 게 사실 성경을 바탕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그것을 다 확실하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또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은 저는 로마서 10장 13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언제 불렀는지, 그것은 그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는 사실 아닐까요? 이름을 부르는 자,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어쨌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는 사람들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열매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상처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열매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예수와의 관계이기도 하고, 즉 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올바르게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척도란 예수께서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늘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이 행하셨던 대로 살아간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할 수 있으면 낮은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척도인 것이죠.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차별, 구별, 분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가져야 할 말씀이 하나 있다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럼요. 그래서 어떤 죽음이든지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생각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죽음이 주 앞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만을 고려하며 살아야 하죠. 그리고 다른 이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의 일생에 과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다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 부자에게 주어졌던 거 아닙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그가 부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그 집안 문 앞에 계속 있었다는 것조차 그에겐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가 못 본 거죠. 무언의 증거자였던 나사로를 볼 수 없었던 그의 다친 영안. 그것은 후에 뭐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볼 수도 없었고 도울 마음도 없었던 거죠. 나사로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았던 거 아닙니까? 22절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외로운 삶이었지만 죽음의 순간에 천사가 수정들었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서를 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죽음, 그의 장례식을 누가 주관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죽음에 관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복된 죽음은 없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이라 많은 교회들이 부활의 기쁨을 얘기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최종의 또 기쁨이기도 하죠. 그러나 죽음을 통해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비참했고 가난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한 거지가 결국은 놀라운 부활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가난했을지라도 부활을 염두에 두고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부활이 있기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과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시고 부활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시는 부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